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한 번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특별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그 카톡으로 주보 보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아무 문제 없고요. 아무 일 없고요. 오늘은 그저 다른 의도가 단 하나도 없고 1학기 새로운 학기 시작을 준비하는 주일인 이 주일에 우리 제 선배님이시고 우리 좋은 인도자가 되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맘때쯤에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일생을 충성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은퇴하시고 함께 계신 우리 정재철 목사님. 작년에도 5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큰 은혜 받았다, 도전받았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목사님 말씀 한번 좀 전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부부의 원리와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생기신 목사님 대신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4년차 지금 줄기차게 달려오셨는데 좀 가끔 쉬기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저를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오늘 저는 그 주에 나온 대로 우리 행복한 부부의 원리와 수고 이런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세상에 많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뭐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저의 부부를 비춰봐도 그렇고 자고는 어쨌든 간에 2% 내지 3% 그저 많아야 5% 미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네,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행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추한 모습만 보여드려 정말 참 죄송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 제품에 함께 따라온 설명서, 매뉴얼, 그거를 잘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숙지하고 그대로 순종해 살면 거기에 인간을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해답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여기서 찾아내세요. 그걸 숙지하고 그대로 지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건 뭐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성경 66권 중에 매뉴얼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저 한 곳,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의 원리가 뭘까? 첫째,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부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1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 우리 부부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만일 이 의미를 여러분 묻고 싶으면 창조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장난삼아 재미삼아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필연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정말 의미와 가치가 담긴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지으신 거 그거 인정 안 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연 발생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후예일 뿐이야. 어쩌면 원숭이가 변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하나님도 불신하고 말씀도 불신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라.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제일 원리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나게 하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짝 지어주심의 원리.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 하는 이 제2원리를 굳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오다 가다 만났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만남은 목적도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만남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라 하고 복을 주실 리가? 그럼 알았어. 알아서 해.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제3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 하나이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개체가 다른데 이제 한 몸이다 하시면서 한 몸의 원리를 제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삼위일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성경에는 없지만은 자관 성경 전체를 다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다라고 삼위일체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건 이 삼위일체, 여러분 육의 개념으로 보면 아니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인데 무슨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신앙의 진리는 이해가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노멘 이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게 아멘이죠.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노멘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는 거죠.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남녀라는 두 사람이 인생의 항해를 각각 배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배를 어떻게 할까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한 배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배에서 내려 이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 배로 함께 동승하는 겁니다. We are in a same boat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한 배에 타고 가는 것이다. 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많은 부부가 불행하게도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사는 부부가 참 많아요. 너와 나 서로 이익이 될 때만 살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져. 이런 관을 가지고 사니까 행복이 오다가도 가버리죠.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 한 배에 탔다니까요. In a same boat라니까요. 같은 배에 탔다니까요. 그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그 아멘으로 사는 게 행복의 비결. 두 장의 종이가 서로 펄럭거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며 글루로 발라서 딱 붙여 이제는 뭐예요?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한 몸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원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면 행복이 아니니까요. 불행이니까요. 우리는 부부가 절대로 나눠질 수 없어. 한 몸이야. 불가분리의 원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해 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일 우린 달라. 헤어질 거야. 그럼 헤어지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배가 안 잘러.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파선 침몰이에요. 두 종이 붙었는데 그러면 떼지나요 그게?
갈갈이 다 찢어지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인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나눠질 수가 없다. 불가분리의 원리를 가지고 아멘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부부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는 입이 아주 말라요. 예, 이야기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기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어려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하나 더, 사탄이 언제라도 우리 속에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간섭해.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된 존재예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행복을 위해서 어떤 관점을 유의하면서 수고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천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4가지. 첫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좀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우리는 화성이라는 별, 금성의 별에 와서 지구별에 와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많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지성적이면서 결과지향적으로 지으셨어요. 여자는 감성적이면서 과정지향적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부부가 쇼핑하러 갔어요. 남자 쇼핑은 어떻게 하느냐? 쇼핑카트를 끌고 들어가서 쇼핑 리스트를 쭉 보고 하나하나 담는데 막 급하게 그냥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다 담았네? 여보, 갑시다. 이게 남자예요. 그런가 봐요, 다. 그죠? 경험하신가 봐. 네. 근데 여편은 어떻게 됩니까? 쇼핑 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가격도 보고, 성분도 보고, 유통기간도 보고, 거시기 뭐시기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넣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남자 왈, 여자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눈을 터져? 시간 개념이 없어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편 왈,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목석 같아. 서두르는 것밖에 몰라. 우리는 달라.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이 대화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한 몸의 원리에 따르면 틀리는 대답이에요. 틀리는 대화예요. 여러분,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성과 결과, 감성과 과정 이거 안 맞네. 안 맞지요. 근데 한 몸의 원리로 보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한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한 몸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야 이건 뭐 환상의 커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조화가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되는 거죠. 버라이어티한 된 거죠. 완전히 다양성이 풍성하잖아요. 그런 부부가 완성이잖아요. 우리는 그 한 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행복하지 두 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우린 달라 이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두 번째, 남자 여자는요 서로 가르치면 안 돼요. 남자 여자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제지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직장생활 하다가 사제지간에 만난 분도 덜이 있긴 있는데 예. 어쨌든 사제지간으로 만났다 해도 결코 부부가 된 이후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제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반려자예요. 서로 돕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 헬퍼예요. 우리가 헬퍼. 도와주면 돼요. 가르치지 말고 도와줘.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를 서로 좀 고상하게 이 부부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남편 여편 말고 배우자 그러잖아요. 그 왜 배우자일까요? 가르치지 말고 배우며 살라고. 행복은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배우며 살 때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배우자예요. 근데 밤낮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지 마세요. 사제지간이 아니에요. 배우며 사세요. 어떻게?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딱 가보면 거울이 우리를 보고 너 넥타이 삐뚤어졌어. 고쳐. 얼굴에 뭐 묻었어. 그렇게 지적질하고 가르치나요? 그런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면 누가 고쳐요? 내가 보고 고쳐. 내가 넥타이 바로 매고 얼굴에 거 지우고 내가 고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에요. 보고 배우며 사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울처럼 아내는 남편의 거울, 옆에는 남편의 거울 이렇게 해서 서로 배우며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청기를 누설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사세요, 제발. 칭찬은 행복의 보약이에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 춤춘다. 미물 짐승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왜 칭찬 못해줘? 왜 춤추게 못해? 그냥 칭찬으로 춤추게 해야지.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건데.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요? 저들은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눈에 반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한눈에 반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설명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한 개는 단점을 보는 눈이고 한 개는 장점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 그 말은 나 이 사람하고 사는 동안에는 단점 보는 눈은 감고 장점 보는 눈만 가지고 살 거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계속 keep going 하면은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의 눈은 감고 단점의 눈만 보고 그냥 계속 가. 그러면 불행.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처음 한눈에 반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단점 보는 눈은 감고 장점 보는 눈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다 행복하게 사는데 뭐. 네? 하나 더 천지를 누설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주님의 신부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네.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이 땅 위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더 큰 목적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일 실패하면 우리는 인생 실패예요. 주님 맞이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라니까요. 이 땅에서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다 소용없어. 헛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지고 볶으며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지지고 볶으며 살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인격체가 되어서 그래서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 나타나 주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다듬어줘야지.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다듬어줘야지. 고쳐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나 아직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마 실수하셨는가 봐요.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건 불신한 고백이잖아요. 나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말씀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나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몸이 여기 있잖아요.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몸이 이제 대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 1. 손과 발이 이제 대화합니다. 손이 발 보고, 야, 너 봐라. 넌 도대체 걷는 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발이 뭐라 그래요? 그러는 너는 집어드는 거밖에 못하냐? 안 맞아. 두 번째 대화. 손이 발을 보고, 야, 내가 이거 집어들게. 너 걸어가. 알았어. 빨리 집어들어. 내가 걸어갈게. 야, 우리는 정말 손발이 착착 맞는 환상의 콤비네. 자, 대화가 어느 쪽이 우리 몸의 대화일까요? 네. 1번의 대화는 아니에요. 그건 왜 두 몸이니까. 발 따로, 손 따로 떨어진 대화니까 그런 대화는 우리 몸에 하는지는 않아요. 두 번째가 한 몸의 대화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의 대화는 1일까요? 2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2지요. 네? 이런 한 몸의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두 몸의 개념의 대화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그런즉 너희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그러는데 노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달라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그럼 행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의 대화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 2일 주일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여기 성질이 뭔지 아세요? 죄에 오염되고 사단이 간섭하는 병든 성질. 성질머리예요. 성질머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세요. 성질대로 살면은 불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린 자주 부부간에 살면서 많이 다투고 서로 시비합니다. 그냥 걸핏하면 삐치고 싸우고 그냥 소리가 높아지고 불화하면서 며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 짓을 하지요. 그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꼭 해본 것 같죠? 네, 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릇을 깼다. 그러면 한바탕 난리 나죠. 그죠? 왜 깼냐, 조심 왜 안 했냐 하면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이제 불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질문을 드릴게요. 그릇 깬 것과 부부의 행복,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고 귀한가요? 부부의 행복이지요? 아시긴 아시네. 근데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렇게 안 그런가 봐. 아니요, 그릇 깬 게 더 커요. 아니지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부부의 행복이 훨씬 크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느 쪽을 택하느냐? 부부의 행복은 발로 차버리고 싸구려 여단가락에 팔아먹어버리고 그릇 깬 것만 가지고 힉슥거리면서 그래 역시 불화는 나의 목자야. 그리고 그 불행한 삶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잖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신병동에 가야 돼요. 다 정신병자예요. 더 큰 거를 발로 차버리고 작은 거 가지고 시비하며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지 고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더 키우고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더 둬야, 인격을 둬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고 위로 격려하면서 뽀뽀하고 허그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막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의 인격을 갖추는 거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그랬었어요. 2월 16일 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욕망을 거스리기 위하여 뭐 하라? 아시기도 아시는 분이 다 잊어버리셨구나. 발버둥 치라. 발버둥 치라고 하셨잖아요. 좀 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발버둥 치라고요. 그래야 행복이 온다고요. 그냥 성질머리대로 살다가 보면은 사노라면 행복의 방새가 날아올 기어라. 그런 일은 없어요. 꿈 깨세요. 천년을 기다려도 안 와요. 발버둥 쳐야 와요. 요즘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자유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얻은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Happiness is not free.
행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발버둥 쳐야 와요. 모쪼록 우리 참 힘들고 어려워도요, 행복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서 행복을 쟁취하시고 이 땅 위에서 부부로 행복하게 사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저희들은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바라고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행복의 길은 발로 차버리고 불행의 길만을 서둘러 달려왔던 이 불쌍한 인생들, 이 구제불능의 인생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은 제발 하나님 제시하는 행복의 부부의 원리를 잘 숙지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산 발버둥 침이 있게 하소서. 마침내 그 행복을 쟁취하고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후배를 일부러 격려하시려고 언급까지 해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너무 큰 특식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때부터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들었어요.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몸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두 번째, 가르치지 말자. 가르치는 게 불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배우라고 배우자다. 세 번째, 칭찬하며 살자.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단점을 가리고 장점만 보고 한눈에 반했다. 한눈만 보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며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새기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너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고, 아,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동시에 이것이 부부관계, 비단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넓은 우리의 인간관계, 교회의 이야기,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하는 만남과 새로운 다락방, 아,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이 서로 이렇게 안 맞는구나, 이런 우리가 장점만 바라보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 함께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그 혼란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들이 먼저 그렇게 내가 낮아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그래요. 저 격려해 주신다고 발버둥치라 일부러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알게 된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나가시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맡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이 마음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우리 부부, 우리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캄캄해 보이고 암담해 보이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각자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바라보며 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의 능력으로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가고 깎여지며 한두 번도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버지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난 힘마신 모습으로 온전히 한번 되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신령들과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씨가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나게 하신 우리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새롭게 만나게 될 우리의 만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품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만남,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축복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다르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과 양보와 배려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분열되어지고 아픔만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여 그 사랑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한 보트에 탄 한 몸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다락방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낮아지려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여 놀라운 일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지난날의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원리대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모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